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귀가 뭔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제 말의 뜻,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말 뜻을, 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을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런 말을 사용하죠? 간단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때, 사람이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환장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흔히 사오정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사오정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오정에 취업을 하려고 이제 이력서를 씁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원서를 다운받아서 기록을 합니다. 이름을 적는 칸에는 사오정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칸에 본적이나 주소나 호주나 신장이나 모교를 기록하는 칸이 있는데,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본적을 적는 칸에는 누굴 말입니까? 적었습니다. 주소를 적는 칸에는 뭘 달라는 겁니까? 라고 적었고요. 호주, 안 가봤습니다. 키를 적는 신장에는 제게는 2개가 있는데 모교, 엄마가 다닌 학교라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라고 적어놨더니 우리 자기는 예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시대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시대죠. 말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누구보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하는 정치인들인데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요, 심지어 지가 뭔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이제 화면에 내려주셔도 됩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계십니까? 말씀의 말귀를 잘 알아들으십니까? 혹시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설교를 하고 어떤 권사님 찾아오셔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이 말씀 하셨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인간인지라 기분이 좋은데, 가끔 생각하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와 다르게 알아들으신 거예요. 저는 A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B라고 알아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속상합니다. 왜 잘못 들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제가 아무리 앞에서 이야기를 해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엉뚱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온전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하나 나옵니다.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거 모르느냐, 알아들어야 하는데 모른다라는 거죠.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일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요? 자기 보는 대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니고데모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조금 앞으로 가야 합니다. 2장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2장 23절.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6월절날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르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저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이때 의탁하다라는 말도 원문을 보면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믿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십니다.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표적만 보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 눈에 보이는 표적만 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믿지 않으십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는 믿음이 아닙니다. 저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다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생각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내가 무엇을 얻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감은 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 명이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니고데모인데 성경은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이다. 유대인의 지도자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에다가 종교적으로 가장 권세가 센 기관이 사내들입니다.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최고의 기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유대인의 선생 이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가장 유대인의 대표, 유대인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사상을 한마디로 고백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이게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줄 것이다. 내가 율법을 변함없이 열심히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할 것이다. 내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낮 모여서 연구하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건가? 이런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가?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몇 발자국 걸어갈 수 있을까? 이해가 되시죠?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어디까지 하는 게 일이고 어디까지가 음식 먹는 건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불을 켜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글자를 적으면 몇 자까지 적을 수 있는가? 11조를 어떻게 들어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가? 이런 거 고민하는 겁니다. 이런 거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기에 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물을 겁니다. 자, 지금 니고데모도 똑같은 생각으로 예수님 찾았습니다. 예수님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 그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표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도 가르치신다 듣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거죠. 근데 언제 찾아오냐면 밤에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무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호감은 가졌는데 그래서 궁금한 걸 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뭘 물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대답을 하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3장 3절. 자,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어려운 단어 하나 나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 나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이 거듭에 해당하는 단어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의미는 이 거듭이라는 말이 위로부터 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다시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을 적용하면 다시 나다가 돼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번역은 밑에 걸 선택했어요. 다시 태어나다, 그래서 거듭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위에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위에 걸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는 뭐로 알아들었죠? 밑에 걸로 알아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5절, 3장 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잘 보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이 뭘로 바뀌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물과 성령 앞에 이것을 지시하는 전치사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과 성령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은 성령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어떤 걸 의미하고 성령이 어떤 걸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성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위로부터 나는 건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나는 게 무엇일까? 이 말의 의미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이거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야 한다.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글 번역으로 48자입니다. 이 48자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하나를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저없이 이 구절을 뽑을 겁니다. 성경에 주어진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요약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믿어야 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때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다.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고백할 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누가 이 권세를 지니게 되냐면 혈통을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이것 따져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뜻을 세우고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 받아야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위해서 구약 사건 하나를 예로 드시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유랑하죠. 40년을 유랑을 합니다. 자, 3장 14절을 한번 보죠.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떤 사건을 소개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유랑한 지 한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40년이 끝나갈 때쯤 되었습니다. 가나안 남쪽에 있는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이 있었는데, 이 아랏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자, 한번 상황을 보죠. 40년이 끝날 때쯤 가나안, 이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남쪽에 있는 왕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나 보다. 40년 끝날 때가 되었고 가나안 왕과 싸워 이겼으니 이제 우리 들어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갑니다. 더군다나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해서 삥 돌아서 홍해가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마음이 상하죠. 속상하죠.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나 보다 생각했는데 다시 광야로 갑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이들이 탄식합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만나 먹었는데 그 만나 또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탄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심판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혹시 뱀 좋아하십니까? 저는 정말 뱀 싫어합니다. 이게 징그럽고 무섭고, 모든 동물은 새끼가 귀엽고 예쁘다는데 얘는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뱀 한 마리로 심판을 했을까요? 10마리로? 100마리로요? 아닙니다. 온 땅에서 뱀들이 솟아 나왔을 겁니다. 아마 뱀들이 우글우글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을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서 부르짖습니다. 모세에게 간구하죠.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뭘 간구했죠?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을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이 모든 뱀들이 사라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들라고 하십니다. 자, 뱀이 사라졌을까요? 불뱀들이 사라졌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어쩌면 뱀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뱀들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상황입니다. 심판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제시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걸었는데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불뱀이 있는 심판의 광야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사이에 놋뱀이 세워졌습니다. 한쪽은 심판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한쪽은 약속의 땅이고 생명의 땅입니다. 이 사이에 놋뱀이 섰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곳에서 이곳으로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은 놋뱀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을 놋뱀을 쳐다본다 그러죠. 이때 바라본다라는 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다. 나는 뱀을 쳐다볼 마음이 없었는데, 나는 놋뱀을 쳐다볼 마음이 없었는데 쓱 쳐다봤는데 나았다, 이게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자,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상징으로 구원의 상징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뱀으로 심판했는데 뱀을 매달아서 구원의 상징을 삼았습니다. 심판의 상징이었는데 구원의 도구로 삼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아주 많이,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주 많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아닙니다. 이처럼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장대에 든 것처럼 예수를 나무에 매달아 듭니다. 십자가입니다. 심판의 상징인 뱀을 매달아 구원하신 것처럼 사람의 심판의 상징인 죽음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거 바라보면 산다고 하십니다. 죽음이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생명을 얻을 겁니다. 이 십자가를 거역하면 죽음의 땅에서 멸망당할 겁니다.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나무에 매어 다십니다. 죽게 하십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이것이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뜻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해가 되죠? 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뱀을 바라보면 낫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뱀에 물렸으면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죠. 독을 빨아내어야 되고 약을 발라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노뱀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이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착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그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3장 8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구원은 바람과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의 표현이 참 기가 막히다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압니다. 바람이 불어서 나의 얼굴에 부딪히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압니다. 이게 따뜻한 바람이다, 차가운 바람이다, 우리가 압니다. 자, 바람은 느끼는 거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느끼는 거지 아는 게 아닙니다. 2017년 상영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자, 영화 포스터를 볼까요? 이쪽에 있는 게 영화 포스터. 예. 원래 이 제목은 원래 책으로 먼저 발간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영화가 잘 흥행을 못해요. 자, 주인공인 리 스트로벨, 현재 대학 교수고 우즈랜드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주인공 리 스트로벨은 예일 법대를 나와서 신문사 기자를 합니다. 법 전문 기자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에 확인된 것만 믿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고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는데 이 파티에서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만 어린 딸이 사탕을 먹다가 사탕이 목에 걸립니다. 그래서 질식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마침 그 식당에 식사를 하던 흑인 간호사 하나가 도와줘서 사탕을 빼냅니다. 그래서 삽니다. 이 스트로벨이 그 간호사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흑인 간호사가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죠.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이지요.
나와 남편은 원래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왠지 이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주인공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레슬리가 이 간호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 하나, 이 둘이 같이 사는 거죠. 그때부터 싸웁니다. 갈등하고 다투고 불편해집니다. 그러다 화가 난 주인공이 예수 믿는 신앙이 가짜다, 이거 내가 밝혀내겠다 작정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건 내가 밝혀내겠다. 그래서 온갖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세계 유명한 도서관은 다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끄집고 모읍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만나서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신학교 교수를 찾아가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따지고, 고고학자를 찾아가서 역사적인 기록이 믿을만한가 아닌가 따집니다. 공학 박사이자 의사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묻고 질문하고 따지고 토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장면이죠. 여러 자료를 막 붙여놓은 그 자리 앞에서 가만히 그 고백을 쳐다보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아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아가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내가 당신이 예수 믿는다 그랬을 때 내가 당신을 어떻게든지 구해내야겠다 그 생각을 했다. 내가 그것을 하느라 너무 바빴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 자, 영상을 한번 볼까요? 짧은 영상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Decades or centuries after the cross, Mr. Strobel, it's months. Father Marquez, Lee Strobel, thank you for seeing me. Of course. I should tell you I'm a bit of a history buff myself, so yeah, I'm particularly intrigued with your archaeological work. I guess my question is, how can we be sure of the reliability of those manuscripts? Correct. There is only one ancient collection of writings that has more authenticated copies than the Iliad. Can you guess what that is? You're going to tell me the Bible. The New Testament. And how many copies is that? To date, archaeologists have recovered 5,843 Greek New Testament manuscripts. How close is that to the original? Less than 30 years.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the Galilean who hung on the cross 2 millennia ago suddenly becomes a real person. But why would he do it? Why allow himself to be killed? If he really is the Son of God, why not use his power to defend himself? The answer to that is what got me out of the dirt and into the church. It's really very simple. Love. That Jesus survives being spiked to the cross. Oh, yes, you could survive it, but it's child's play compared to what comes next in a crucifixion. Slow, agonizing death by asphyxiation. When the soldiers thrust their spear between Jesus' ribs, do you know what came out? Blood and water, which we now know is a description of pericardial effusion as a result of death by asphyxiation. This is not a condition anyone could fake. And so to answer your question, yes, it is my medical opinion that Jesus Christ died on that cross. Do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course, it is a stellar scientific journal, you and I will admit that. On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learly the weight of the med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Accordingl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appear to be at odds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All right, God. You win. When you became a Christian, I freaked out. I mean, yeah, I was scared. And I felt like that I needed to save you.
And so I decided to set out to prove this was all a big con. But I couldn't. The evidence for your faith, it's more overwhelming than I could have ever imagined. I have no idea what I'm doing. But I cannot ignore the evidence. And I don't know everything. I never will know everything. But I know enough. And I believe it.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자, 마지막 장면이 이 주인공이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죠. 하지만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면 절대 용납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잘 모릅니다. 그건 신비입니다. 하늘의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때문에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겁니다. 그런데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 우리가 느낍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가면 뭔가 불편함이 있고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때로는 찔림도 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가벼운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때로는 큰 폭풍이 불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느끼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땅을 사는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땅의 계산기를 두들겨도 하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신 예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궁금하십니까? 그 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십니까? 예수님 보시면 됩니다. 내가 천국 갔다 왔다, 내가 본 천국, 이런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을 아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구원은 사람의 눈으로 살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당할 그 죽음의 저주에 손을 내미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자, 17절 볼까요?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왜 나사렛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놀라운 바람을 우리 모두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죠. 연봉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 가만히 띄워 놓으시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어디가 마음에 드십니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 사람마다 다르실 텐데 사실 어느 글자 하나 뺄 수 없죠. 모든 글자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저에게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그를 믿는 자마다, 특별히 자마다,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한데 원문을 보면 모든 자마다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모든 자마다, 다르게 표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빨리 믿고 늦게 믿고 차이가 없습니다.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바로 다음 장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니고데모와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죠. 자, 사마리아 사람, 여인,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더러운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이 모든 자마다에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창신제일교회 성도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